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구약성경 538페이지. 열왕기상 14장. 자, 다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덩이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갖다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같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열왕기상 14.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렇게, 이 열왕기상 하까지 이제 쭉 계속 나갈 건데 보면은 이렇게 그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왕이 있고 좀 몇 장을 잡아먹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아주 이름을 날렸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름을 날리면은 하나님 좀 길게 쓰고 많이 쓰고, 나쁜 쪽으로 이름을 날려도 좀 많이 씁니다. 대표적 그 나쁜 쪽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름을 날려서 좀 장수를 많이 잡아먹은 대표적인 왕이 오늘 보는 이 여로보암 왕하고 뒤에 나올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정말, 여로보암 왕은 정말 못 따라갈 만큼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지금 꽤나 오래 나오고 있잖아요. 솔로몬 죽은 지가 언제야? 11장에서 죽었는데 지금 12장, 14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여로보암을 하나님 이제 잠깐 복습을 하면은,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눴잖아요. 둘로 나눠지게 허락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초대 왕자리를 줘놨더만은 이게 하나님 뒤통수를 거하게 쳤어요. 금송아지를 2마리씩이나 만들었어. 한 마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정말 그 여로보암 13장에서 그래서 금송아지한테 제사 드릴 때 이미 이 금송아지 이거 재단 지금 당장 무너지고 지금 제사 드리는 이 가짜 제사장들 다 네 재단 위에서 다 뼈를 불사르고 다 할 거다라고 무서운 예언을 이미 때렸습니다. 그래도 여로보암이 회개를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 13장 끝머리에 나와 있어요. 하여간 이 아저씨는 고집이 대단한 아저씨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차에 들어갑니다. 2차가 14장 오늘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어머니가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려고 부를 때 치는 순서가 좀 있거든요. 보면은 제일 먼저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제일 마음을 잘 뺏기고 제일 흔하고, 그리고 사실 돈은 없어져 봤자 뭐 돈 없다는 것 뿐이지 그냥 그렇게 우리 몸이나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해요. 약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날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꾸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돈 싹 뺐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찾고 자꾸 이제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그 다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이제 특히 배우자.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마귀를 조심해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배우자가 옆에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거는 설령 돈이 많다고 해도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이거를 어떻게 돈으로 고칠 수도 없고 이거를. 그래서 배우자가 자꾸 힘들게 해서 하나님한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나 여자 사역자들은 그런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 안수받고 이럴 때 남편에게 공로패를 드립니다. 나의 영성을 이만큼 올려주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공로패 받는 남자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괴롭히고 아니면 배우자가 이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럼 들어눕습니다. 다 수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와요. 근데 배우자로도 안 된다. 그러면 자식입니다. 자식으로 간대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에 따라서 일생에 일어나는 일을 쫙 이렇게 등급을 매겨놨는데 서양에서 한 거예요. 서양에서 만든 거라서 제일 1순위가 배우자를 잃는 것, 배우자가 죽는 것, 사별. 그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정말 이건 스트레스 데미지 말하자면 100% 이렇게 된다고 그래놨더라고요. 근데 자식 죽는 게 없어 거기에. 내가 자식 죽는 건 어디에 해당하려나. 그거는 이렇게 엄마한테 엄마 자식 죽는 건 어디에 해당할까? 그건 영순이다 그거는. 그거는 배우자 죽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왜냐면은 자식은 정말 배우자는 앞에 적어도 내가 낳아서 기른 건 아니잖아. 나를 만나서 살았을 때부터만 내가 정을 준 거지.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는 순간도 아니야. 10달을 이미 내 뱃속에 넣고 있어가지고 낳아가지고 정말 내 일생을 다 투자하고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투자했는데 이 자식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면은 진짜 뺑 도는 경우도 생겨요. 오늘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이 강수를 뒀어요. 지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배우자나 뭐 친구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 허락하고 주변 상황이 어렵고 하는 걸 허락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하지 마라, 좋게 말할 때 안 하면은 엄마가 거기서 끝냅니다. 근데 그만 안 해. 그러면은 이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죠. 하지 마라 했지. 그래도 계속해. 그러면은 목소리가 빵 올라갑니다. 하지 말라고! 말했더라! 그래도 안 해. 그러면은 매가 날라오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엄마가 살살 말할 때는 고통이 없잖아요. 자식한테. 근데 자꾸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일단 청력 데시벨의 문제가 가고 이제 맥까지 들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엄마가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 엄마가 저는 참 많이 혼내고 많이 이렇게 매도 많이 때리고 했거든요. 근데 옆집 애는 절대 안 그래요. 옆집 애는 도둑질을 해도 가만 냅둬.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냐면은 내가 자식이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옆집 애는 미안하지만 안 사랑하니까 완전히 안 사랑한다는 건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안 사랑해. 진짜 엄마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그러죠. 이렇게 엄마가 막 너무 이러면은 제발 나를 좀 불쌍하게 봐줘서 덜 사랑해줘. 네, 우리 아빠도 가끔씩 그래요. 우리 엄마 막 이렇게 자기 이거 먹고 이거 몸에 좋은 거 막 챙겨주면은 야 제발 나를 조금만 덜 사랑해줘.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지.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덜 사랑할 수가 있어. 배우자는 혹시 가능할지 몰라요. 배우자도 가능하면 안 돼. 근데 계속 더 사랑해야지. 아멘. 자식은 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우리 고양이가 저기 있는데 내가 맨날 안고, 제가 동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고 뽀뽀하고 막 하면은 처음에는 핥히고 반항하고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네 맘대로 해라. 나 이거를 이길 수가 없다. 이 인간을. 다 포기. 돌을 동달했어. 그래서 귀찮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안 것 같아요. 이 인간이
스스로 이 나를 안고 하는 거를 절제를 못 하는구나. 도저히 이거를 절제를 할 수가 없구나, 이 인간은. 내가 그냥 당해주자. 제가 쟤를 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동물도 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데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화를 내고 혼을 내고 매까지 들고 하는 게 사실 그렇대요. 부모가 자식한테 매들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프답니다. 그래도 매를 드는 게 내가 내 마음이 아파도 이건 고쳐야겠어. 그만큼 부모가 절박하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매를 들 만큼 자식이 아픈 거를 허락할 만큼 부모가 절박하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삶의 고통을 허락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고통스러운 거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슨 세디스트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많은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오신 분들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거든요. 자기 그 키워커이 오늘 부른 그 I need you 뭐가 아니고 그 뭐였지? Oh how he loves. 주 크신 사랑. 그 노래를 부른 그분 간증을 하는데 그분도 어릴 때 뭔가 뭔지 말을 안 하는데 좀 트라우마틱한 일이 있었대요.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래서 좀 신앙의 걸림돌이 됐었대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못 나가고 있는 걸 자기가 느꼈대.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막 이제 환상 속에서 만나고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었대. 그때 어디 있었냐고. 그래서 그분이 항상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질문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예수님.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나를 만들었냐. 왜냐면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고 나를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나? 나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건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정말 아픔이 찾아올 거를 뻔히 알았을 건데 대체 뭔 생각으로 그럼 나를 만들었나? 내보고 이 고통을 다 겪으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묻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때 어디 계셨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를 다시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그 상황을.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어린 자기가 보이고 그 상황을 자기가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다른 점은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자기 옆에 예수님이 같이 자기와 함께 그걸 통과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울고 있더래요.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는 모든 고통, 그 순간에 자기가 느꼈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한 100배, 1000배 정도로 더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울면서 자기와 같이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더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고통을 그럼 허락하느냐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아시죠? 비 온 뒤에 땅 굳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이나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젊어서 고생하고 젊어서 연단받고 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습관이 딱 들여지는 거지. 이게 나이 들어가고는 조금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오펜스 하는 게 아니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도 최대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믿는 사람의 삶의 고통을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난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걸 허락하냐. 제가 잘 그럽니다.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잘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제가 신앙생활을 학교에 잘 비유하거든요. 우리 학교 다들 학교를 지금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 학교 다닐 때를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학교 들어가서 이제 딱 새 학기가 시작됐어. 그럼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 학기 초에는 좀 어벙벙합니다. 뭐 선생님도 뉴, 친구들도 뉴, 교실도 뉴, 전부 다 새로워. 그래서 이렇게 좀 상황 좀 보고 이렇게 어벙벙하니 간 좀 맞추고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하다가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좀 이제 익숙해지면은 재밌어요.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그래서 학기 중간은 좀 재밌어요. 학기 중간은 재밌고 좀 널널하게 좀 잘합니다. 학기 말이 되면은 꼭 오는 게 있죠. 기말 시험. 기말 시험을 잘 쳐야지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가요. 기말 시험 보충 수업 받고 재시험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거의 변화 없이 쭉 이래가다가 기말 시험이 턱 다가와. 그러면은 통과를 해야 되니까 막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제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믿음이 빡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딱 그걸 넘어가면은 그 문제를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면 또 거기서부터는 또 좀 편해요. 삶이. 그래가지고 또 쭉 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문제가 또 와요. 2학년 기말 시험이 옵니다. 네버엔딩이야. 이 학교는 졸업이 없어. 졸업이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장성하면 되겠네요. 좀 졸업이 멀리 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래서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는 니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말 시험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치지 통과 못하는 사람한테 안 칩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도 수학 수학 올림피아드까지는 나가봤어요. 3차까지는 나가봤는데 3차에서 떨어졌어요. 상은 못 받고 3차에서 떨어졌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 수학 올림피아드를 칠만한 애를 뽑아서 보내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못한다 이러면은 아예 안 보냅니다. 그리고 2차도 1차 점수를 보고 이 정도면 2차 쳐볼만 하겠다. 이러니까 보내고 3차도 그러니까 올라가고 하는 거지. 못할 사람 같으면 아예 거기서 그냥 스탑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1차, 2차, 3차를 계속 가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죠? 1차 아예 수학 올림피아드 안 나가면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되는데 3차까지 가면 진짜 3차까지 가는 바람에 다른 애들 다 놀고 있는데 혼자 수학 공부해야 될거니까 엑스트라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던지는 거는 네가 잘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수학 올림피아드도 쳐봤지만은 공부 안 하고 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던지는 겁니다. 반대로 근데 오늘 여로보암처럼 잘 못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막 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하나님 딴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자꾸 막아야 돼. 그쪽으로 자꾸 가면 안 되는데 저게. 그래가지고 호세아서에 보면 있거든요. 담으로 막고 가시덤불로 막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근데 뭐 어찌나 사람들은 의지가 투철한지 담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쳐나가지. 그래서 잘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가는 삶의 시점에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거 하나님이 이만큼 절박하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하면은 그런 고통을 허락을 하겠냐고. 얼마나 절박하면은 너 지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기에 가시덤불을 쳐놓겠냐고 그렇게. 여로보암한테 지금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이 여로보암이 13장에서 베델에 유다에서부터 선지자를 보내가 경고를 때리고 자기 팔이 곰배팔이 됐다가 다시 펴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해도 이게 안 돌아오니까 이제 자식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치는데 이 자식을 사실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자식을 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죠? 얼핏 들으면. 아니,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한테 좀 잘 못하는 자식을 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좀 괜찮고, 여기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게 보였다라고. 왜냐면은, 이게 여로보암에게도 좋고, 그 애한테도 좋기 때문이에요. 이 애는 지금 죽잖아요. 죽으면은 우리는 기회가 끝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우리 애기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준비를 하잖아요. 10달 동안 자기 몸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 10달을 잘못 보내면 애가 약하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기형으로 태서 튀어나오면은 인생이 괴롭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을 위한 잉태기간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진짜 영혼, 내 속사람을 얼마나 강건하게 크게 잘 키워놓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아갈 삶이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을 아예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영생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하나님 반대편이라고 하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죽을 상황에 처하면은 100이면 100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면은 좋은 곳으로 지금 가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죽으면은 지옥에 간다니까. 하나님 그걸 허락할 수는 없잖아. 진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낮은 울타리에서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직접 겪은 일이라고 자기 일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소년일 때 자기랑 자기 친구랑 바다에 나갔다가 날씨가 안 좋은데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뒤집힌 거야. 그래갖고 둘 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지. 근데 막 이제 저쪽에서 날씨 안 좋은데 폭풍 치는 바다를 뚫고 배가 온 거예요, 한 대가. 그래가 오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 아버지가 온 거야. 자기 친구 아버지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를 이제 포기한 거지. 당연히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겠지. 근데 자기 친구 아버지가 자기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네 친구 얘는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났다. 얘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버지 데리고 가라고. 내 친구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는 거기서 죽고 자기가 구출돼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 10대 그 예배당에 뒤쪽에 앉아있던 10대 애들이 이 거짓말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봐 막 이렇게 웅성웅성 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아있던 노인네 한 분이 저거 사실이라고. 내가 그 아버지라고. 내가 그 아버지고 저게 내가 구해온 내 아들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여로보암 아마 애가 많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애가 많았을지도 모르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애를 치는 겁니다. 얘는 죽어도 되니까. 얘는 죽으면 지금 나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죽음으로써, 얘가 아프고 죽음으로써 혹시 이 아버지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신앙 좋은 사람이 뭐 잘 안 되거나 뭐 죽거나 그런 경우에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유일하게 괜찮은 아들을 딱 쳐가지고 아프니까 하나님 눈에도 괜찮았으면 여로보암 눈에도 꽤 괜찮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아프니까 여로보암도 나름대로 마음이 급한 거지.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그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로보암이 왕 되기 전에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거든요. 아히야라고. 이 아히야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이 애가 어떻게 될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보내요. 근데 여로보암 그 왕비인 척 하지 말고 딴 사람인 척하고 물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그 사절에 보면 그래 놨어요.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럼 우리 엄마가 어제 그러더라고. 아니 안 보이는 사람 상대로 변장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냐고. 근데 보이든 안 보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보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벌써 출발하기도 전에 벌써 말해주고 있어. 저쪽에서 출발하려고 하거든. 몇 시 되면 도착할 거니까 딱 도착하면은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딱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 아내가 딱 들어오는데 아히야가 원빈님 오셨네요. 들어오시죠. 그렇게 하면서 쫙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심판하신다라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박은 이 여로보암이 그러고도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난 정말 이 아저씨 머리 속이 이해가 안 간다.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묻지나 말든지. 물어놓고 왜 말을 안 들어? 묻지도 않는 인간도 나중에 가면 나오긴 나와요. 저 하나님 말고 딴 신한테 물으러 가는 바람에 이제 엘리야라고 그때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이 없어가지고 그 신한테 물으러 가나 그렇게 막 하는 것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예 나은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을 아예 그냥 제껴놓은 거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는 소리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은 지금 묻기는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찾아가고 묻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죄가 가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보면서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래 돼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그러거든요. 네가 믿는다고 하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떤다. 진짜 딱 그래요. 잘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귀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도 루시퍼도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하나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하나님이 네 지옥 간다라고 해도 지옥은 무서운데 그래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 말 듣기 싫어.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정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 귀신 방식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부로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뜻을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못 들었으면은 난 못 들었는데요 라는 변명거리나 있지. 들어놓고 쌩 까면은 이건 들은 정도도 아니야. 네가 물으러 와놓고 네가 물어가지고 내가 말해줬는데 쌩 깠다. 이건 무슨 진짜 반역도 아니고 반역이지 이거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도 많이 해주고 했었지만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다는 게 저는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믿으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잘 드는 예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제가 내일 점심 사드릴게요. 도시락 싸오지 말고 그냥 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 알겠어요. 이러고 도시락을 싸왔어, 그 사람이. 그 사람 내 말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도시락 싸오지 말라고 왜 사와? 안 사줄까 보다. 이러고 싶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루터가 그랬어요, 옛날에. 믿음과 행함은 손바닥과 손등 같은 관계입니다. 손등 없이 손바닥만 가질 수 있는 사람. 요렇게 손바닥만 벗겨내. 곤란해집니다. 진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크든 작든. 그게 행함이라고 하니까 꼭 교회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람 열심히 돕고 이런 드러나는 행함만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꼭 그건 아닙니다. 말 한마디 바뀌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 바뀌는 거, 그런 예전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통장 잔고부터 확인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행함입니다. 그거 하나 하는 만큼 내 믿음이 있다고 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실 것을 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막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멘. 그 사람한테 연락해, 내지는 때로는 행동하지 말고 닥치고 기도만 해 라든지. 그러면 그거를 받고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맘대로 막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조용희 목사님이 여기 시드니에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 같던데,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은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이 여자애 3명이 이렇게 수련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말하자면 이렇게 개울 건너에 있었는데 조금 늦게 출발한 거야. 그래갖고 근데 그 사이에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울이 갑자기 불어난 거지. 급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가게 된 거지. 근데 이 여자애 셋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련회 참석하러 가는 건데 할 수 있다. 우리 이거 건널 수 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간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난리 나지. 미안하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도 돼요.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답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죠.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침묵하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없으시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겠지 하면은 한 바퀴 돌고 오는 수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거는 행함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애를 치고 경고를 때리는 본뜻이 뭡니까? 본뜻이 이걸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뜻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잠깐 말했던 이 여로보암 왕보다 더 대박인 아합 왕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왕이 진짜 못된 짓 많이 했는데 한 번 또 못된 짓 한 것 중에 하나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은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 모함해서 죽이고 그랬는데 이거를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여기서 네가 죽을 거라고
여기서 네 피를 걔들이 빨 것이고 이렇게 뭐 그 완전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네 집안이 다 망할 거고 다 죽을 거고 이렇게 완전 경고를 하거든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때 한번 이 좀 마음이 약해졌던 건지 막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도 좋으시지. 그 진짜 이 정말 천하의 못된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이 아합 왕한테 비견될 왕은 글쎄 므낫세 하나 정도 있을란가. 그 정도로 못됐거든요. 그 정도로 악한 왕인데 이때 한 번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야 내가 저 한 번 회개한 게 이뻐서 그래도 제 살아 생전에는 이거 안 할래. 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마음 좋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 생전에는 안 하겠다는 이유가 내가 그만큼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심판의 말을 전했더니만은 제가 그래도 한번 회개한다. 조금 시간을 더 주면 좀 더 회개할란가 혹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통을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가 거기서 믿음이 올라가기를 원하실 때는 닥치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이고 그게 정말 내 영혼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아히야가 말씀을 쫙 전하거든요. 전하는데 제가 오늘 좀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 애도 죽을 거고 여로보암 집은 끝장날 거고 하면서 이스라엘도 끝장날 거다 라고 전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냐면은 16절에 보면 그래놨어요. 여로보암이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뒤에 잠깐 나오는 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암도 이 신앙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누굽니까? 암몬 사람이더라. 이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가 2번 언급돼요. 이 짤막한데 21절에 한 번 나오고 31절에 한 번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여자 이름이 언급된다는 거는 그 여자분 대단한 여자분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어느 사회나 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도 남성 중심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기록된 책에 여성 이름이 언급된다는 거는 그 언급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분은 대단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분이 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심지어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해보지만은 자식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엄마입니다. 남자분들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또 중요하냐면은 아버지가 엄마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바로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왜냐면은 여자는 그게 본성이거든요. 그게 좀 죄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남자한테 약간 삶의 목표를 거는 듯한 이게 약간 본성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남자는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안만 좋아도 자기 일이나 자기 삶의 다른 부분이 안 되면은 좀 힘들대요. 왜냐면 가정이 자기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다른 게 다 안 돼도 가정이 행복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하답니다. 그걸로 100%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멘이야. 그래서 그만큼 아내한테는 남편한테 아내도 소중하지만 아내한테 남편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내가 자식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남성분들 긍지를 가지시고 아내한테 잘해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뱃속에 넣고 있는 것부터가 엄마잖아. 애가 뱃속에 힐링 코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 보면은 우리 몸이 두뇌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심장이 다 기억을 한다고 하거든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기억을 한대요. 모든 걸 다 기억을 한답니다. 단지 두뇌는 그걸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쌓아놓고 이 일의 전개를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 세포 하나하나는 그때의 감정, 그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 그 힐링 코드에 보면은 심장과 머리가 싸우면 항상 심장이 이긴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증명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종이를 딱 4등분 해가지고 딱 그 목걸이나 이런 실 같은 거를 슈를 매단 실 같은 거를 딱 그 4개 점이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딱 가만히 정지할 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어요. 딱 그리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안 흔들어요. 이거 손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딱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인다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딱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상상하는 순간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이걸 움직이라고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심장이 움직이고 있다며 라고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애가 들어있으면은 엄마가 느끼는 그 감정, 기억, 이미지 그게 애한테 그냥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낳아갖고도 끼고 키우는 건 엄마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여자가 특히 결혼했으면은 큰 하나님께 받은 사명 중 하나가 자식을 키우는 거다라고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현재 세대는 남자들이 돌리는데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건 여자라고. 왜냐면은 여자가 다음 세대를 키우잖아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나갈지를 결정하는 거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로보암도 그런 면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어요. 안 본 사람 엄마를 가지고 뭘 신앙교육이 됐겠어. 그래서 로보암도 영 이상합니다. 여로보암이나 로보암이나 둘 다 이상한 왕이니까 이상한 왕이 근데 올라가니까 둘 다 나라를 희한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러잖아요. 아세라 상을 만들고 범죄하고 유다도 더합니다.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이라고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죠. 영어로 보면 male shrine prostit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남창이에요. 남창. 남자 기생. 제길 말하고도 역겹다. 그리고 뭐 온갖 그 외에 온갖 모든 다른 거 다 했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게 허락하고 이런 게 가능해진 이유가 왕이 희한한 게 올라가서입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지도자가 이상한 게 올라가면은 그 단체가 다 썩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 단체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가정에서 리더든지 또 이렇게 영적 공동체에서 리더든지 뭐 직장에서 리더든지 어디서든지 자신이 좀 리드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책임이 더 크구나. 내가 잘못하면은 나한테 딸린 이 사람들 다 같이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수 있다. 라는 책임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자식 있는 사람은 여기 자식 있는 분들이 좀 많네. 그러고 보니까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자식에게 본이 됩니다. 영적 공동체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 자신한테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달려 있을 수 있겠구나.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세워놨으니까 지금은. 한 가정에서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내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갈릴 수 있습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기억을 하고 그래서 뭐 말이 많지만은 제가 항상 말은 결론은 하나예요. 뭐 어버치나 매치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참새 한 마리 땅에 안 떨어진다 했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그 자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죠.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오늘 그런 그 찬양 불렀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 1순위가 돈입니다. 내지는 가족 뭐 이런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예 리스트에 없어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이 리스트 저 밑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1순위로 올라갈 때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아예 리스트가 없기를 바래요. 그냥 리스트 전체에 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1순위 하나님, 2순위 하나님, 3순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2순위, 3순위가 뭐 딴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를 때는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면은 2순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 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 말씀 특별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내가 2순위가 돈이다. 그러면 돈의 기준을 놓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2순위가 사람이다. 그럼 사람한테 기준을 놓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리스트 없애. 리스트 없애고 아멘.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딱 3개만 적어놔.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이 삶에 좋은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삶 운전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내가 내 삶을 운전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진짜 운전하지를 못하는 애가 차 모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운전에 맡겨주십시오. 아멘. 맡겨주시면은 훨씬 운전 잘하십니다. 길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니보다 길 잘 안다. 그렇게 하십니다.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내비게이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내비게이션보다 더 길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운전대 맡기고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해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기다릴 때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지금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말하는 거지만 빵 이렇게 오븐에 넣어놓고 굽는 시간 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 어째도 오븐에 40분 있어야 돼요. 지아무리 오븐을 210도로 높인다고 그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타기만 해. 그냥 못 먹지. 딱 온도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적당 시간을 넣어놔야지 그게 맛있게 잘 돼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쫓아다닌다고 그 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단축시키려면 차라리 하나님께 더 의지하십시오. 더 많이 다가가고 내 신앙을 더 높이십시오. 믿음이 더 올라가면은 그럼 끝나요. 아멘. 기말시험 통과하면 끝나잖아.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주신 상황, 지금 주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믿음을 키우면서 나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